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엊그제 함께 나눈 5장 말씀에서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 문제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러한 음행의 그러한 모습들이 죄가 이미 여러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그렇게 참 음란한 도시였죠. 제가 잠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전 창녀만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도시다. 또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항구 도시고 대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당시의 이 그리스 문화 속에서 고린도가 위치한 지역이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 문화의 한 복판이잖아요. 그리스 문화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유, 개인적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가 오늘날 갑자기 불거진 문제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 이게 당시의 그리스 문화 속에서 이미 성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글에서 읽기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도 이미 동성애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또 로마 제국 황제들도 이 동성애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어떤 방종, 어떤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자행되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미 이 당시에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또 넓게는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모든 죄를 끊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이제 회개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회개하고 믿는 거니까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죄악의 과거의 죄악이 그 망령처럼 다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좀 남아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다시 한번 그 마음 속에서 세력을 떨치면서 방종과 타락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러한 죄악과의 씨름 가운데 있는데,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좀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그냥 방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옛날의 어떤 그 모습들이 좀 무던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면 어떠냐라고 하는 대범함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행이 결국 무해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나 저거나 그냥 다 우리가 부활의 날에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되었는데 이거 지금 몸으로 즐기는 것 정도가 무슨 대단한 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라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표처럼 바울이 다시 한번 던지면서 반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해, 이거나 저거나 다 어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잖아. 이것도 이제 그렇게 자기 정당화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뭔 얘기겠어요? 성 즐기는 거 아니야, 그냥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그러한 성적인 방종, 성적인 어떤 자유,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정말 너무나 귀중하고 복된 은혜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13절도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는 거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음식과 배, 어떤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고 그런 거하고 비교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로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걸 마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러면서 정당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번 먹고 배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성은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연합의 행위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이 인격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장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한번 즐기고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인격의 결합으로 지금 보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부부관계가 한번 즐기고 끝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오늘 26절을 보세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격이 결합되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로 신비하게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결합은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냥 이건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지 라고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성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즐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그러니까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과 인격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그래서 18절에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자다. 음행은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몸은 단순히 육체적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 몸을 포함하여 연합된 온전한 몸과 마음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전부의 몸에 있어서의 죄를 짓는 것이다. 단순히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와 온 인격과 관련된 죄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아무리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이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음행의 죄는 피해야죠. 피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15절 보니까 첫 번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육체와 인격 전부가 다 포함된 그런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요? 아니요. 우리의 몸까지도 포함한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조차도, 이 몸과 결합된 이 육신은 우리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일부에 때 설교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된 존재가 됐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음행의 죄로 다른 것으로 결합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거하고 죄와 결합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 육신이 또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몸 그 자체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 이 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만의 존재로 만드시질 않았어요. 그건 천사죠. 천사는 영이니까. 사람은 영혼과 더불어서 이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아주 독특한, 아주 걸작으로 만드신 거예요. 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도 그래서 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이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한 몸을 이루는 완성된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당장 낙원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처럼 생각들었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낙원에 갑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날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몸을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또 염두에 두면서 지금 여러분의 이 몸을 소중하게 가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늘 이 시대가 참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 가치관과 세속 기준이 교회 안으로도 막 침투하여 들어와 버려요. 음행과 여러 가지 죄악들, 이 혼전 관계들,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 내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외의 관계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간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 따라간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